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전 이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참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입사하면 그곳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했고, 또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남달랐다고 하죠. 회사가 잘 되어야 가정이 살고 또 내가 잘 된다는 그 믿음 하나로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시던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이 지금 우리 사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최근 여러 설문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 MZ세대 청년들에게 이 과거와 같은 애사심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고, 나의 성장이나 조건에 더 맞는 곳이 나타난다면 미련 없이 이직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성세대나 이 회사 간부들이 늘 아쉬워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애사심이 부족해. 주인의식이 없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이 애사심을 이야기할 때면 늘 따라오는 이 단어가 이 주인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이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일이나 단체 따위에 대하여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사장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사장인 것처럼,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책임감과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인의식은 꼭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참으로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태도야말로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그런 훌륭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의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주인의식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의식하는 것, 이러한 의미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의 주체는 나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참 주인이 분명히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아주 분명하고도 영적인 주인의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당신은 참 주인을 의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주인의식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주인의식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인의식을 바로 세우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임을 확실히 인정하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를 좀 다녔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누구나 알만한 비유죠. 그리고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쭉 읽어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네, 이 비유에는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편의상 우리가 이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십시다. 자, 그리고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도 등장합니다.
포도원을 새로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농부들은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간 상황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까? 또 여기서 나오는 이 농부들은, 새로 받은 이 농부들은 누구를 빗대어 말하는 것일까요? 속으로 지금 대답하고 계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또한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설정을 가진 비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아주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소유를 맡은 종들, 이 종들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누가복음에도 찾아보면 이와 비슷한 비유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귀인은 누굽니까? 그리고 문화를 받은 이 종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비유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비유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포도원 농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맡아 장사하여야 할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한마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청지기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청지기이다. 여러분 여기서 청지기란 주인이 맡기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뭐같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열매를 요구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지기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땅에서 난 열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소작농으로 일하는 농부들은 마땅히 그 소출을 주인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이 포도원의 소출을 농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는 겁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 열매 맺고 그 소출을 주인에게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하죠. 결산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분명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장사하여 무언가 남기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열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이렇듯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길 원하실까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쳐서 먹음직한 포도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얻은 그 포도는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친 사람이 행한 그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물도 주지 않습니다. 거름도 주지 않습니다. 제때 약을 쳐주지 않아서 벌레가 생겼어요. 거기서 얻은 그 열매는 게으르게 행한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즉 썩거나 벌레 먹은 포도, 그렇게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좋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좋은 나무로부터 좋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주시고 거기에서 포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요구하시되 다만 청지기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무 열매가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걷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의 좋은 열매 맺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의 목록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신 은사들, 그 은사들도 참 많죠. 근데 그 은사들은 다 다르니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다시 말해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바로 시간, 세월, 이런 것이 우리가 공평하게 받은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과 세월을 잘 관리하여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시간과 세월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린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 붙들고 우리는 또 열심을 내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드림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함께 따라할까요?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 요구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주인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듯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을 받기 위해 주인은 자신의 종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죠. 정상적인 주인과 이 소작농의 관계라면 당연히 이 주인에게 소출을 보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여러분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여러분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집니다. 주인은 돌아온 종을 대신하여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여러분 능욕하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굴욕과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종을 모욕한 것이지만 능욕한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주인을 모욕한 것이죠.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포도원 농부들의 행태가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엔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포도원의 소출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리기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는 확산된다는 것이죠. 죄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맡은 소작농일 뿐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느덧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소출을 주지 않으려는 정도의 욕심이었지만 어느덧 그 욕심은 농부들을 지배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전체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앞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연결되어진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11장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냐고 따져 묻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소위 말해 권위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1장 흐름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부터의 이야기는 이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전환이 됩니다. 11장 초반부에는 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일, 돈 바꾸는 일, 비둘기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성전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거니시다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앞선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고.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질문을 잘 번역해 보면 이들은 지금 성전을 관리하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정해놓은 이 방식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이 권위 논쟁 가운데에서 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르치시고자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듣고 그들이 바른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그저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듯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잘못된 주인의식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럴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가 충돌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위 논쟁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논쟁인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감히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서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커져갔습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출을 받으러 온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포도원의 농부들의 모습이 이들만의 모습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그거 누구 겁니까? 내 돈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그 결실, 그거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출이 아까워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했던 그 농부들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 내 수고의 그 결과물들을 온전히 내 권리로만 주장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 건강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터전을 열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결실을 맺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여서 거기서 맺어진 열매를 참 주인이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우리 청지기의 본분이 되는 거죠. 혹시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당연히 내 권리인 것처럼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 했던 그런 잘못된 주인 의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제대로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 않았던 것은,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것은 주인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원 소출을 주인에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조금 더 내 몫을 내 힘으로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선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스럽게 맡아온 우리의 열매를 드리기만 한다면 오히려 갑절의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결산할 때에 충성스럽게 주인의 소유를 맡아온 자들이 받은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열매 맺어 온전히 드릴 때에, 온전히 그 권위에 순종하여 충성으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잔치를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주님께 드릴 때에, 결정할 때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힘으로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수없이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선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들을 때리고 죽인 악한 농부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멸은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나의 참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권위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나에게 더 권위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을 믿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중심을 딱 잡고 서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세금 논쟁이 나오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이야기도, 이 권위 논쟁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 그 뒤에 이야기도 하나 둘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예배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맡기는, 하나님께 당연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잘못된 주인의식에서 벗어나 참된 주인을 바르게 인식하고 정직이로서의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